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할 때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해피 마더스데이. 할렐루야. 네, 어떤 젊은 엄마가 5살 된 아들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놀다가 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이쁘잖아요. 그래갖고 아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아들 커서 뭐 되고 싶어? 그래서 아들이 대답합니다. 대통령! 엄마가 입이 귀에 걸렸어요. 대통령 된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갖고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질문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대통령 되면 엄마 뭐 시켜줄 거야? 아들이 대답합니다. 짜장면! 엄마가 화가 나갖고 짜장면 너 다 먹어! 그랬다고 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가지고 오너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뭘 가지고 올라갈까? 내려와서 첫 번째는 아름다운 꽃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천진난만한 아이의 웃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그 아름다운 향기 나는 꽃은 올라가다가 그만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천진난만한 그 아기의 얼굴은 늙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은 그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변하지 않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변함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게 뭐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십계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잊어버렸을까봐 제가 십계명 2돌판, 십계명은 한 돌판이 아니에요. 2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2돌판인데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띄워줘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 대신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 뭐라고요? 대신 관계. 그 계명이 1계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마라, 그거죠. 2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라. 3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게 한 돌판이에요. 모세가 받았죠. 또 다른 돌판이 있어요. 2돌판이잖아요. 2돌판. 또 다른 돌판에는 대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그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그러니까 2돌판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가 언제 기록된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에게 줬습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약 3500년 전.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퍼온 글이에요. 사람이요, 나이에 따라 부모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4살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전지전능하셔. 그런데 12살이 되면 바뀝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아는 게 별로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5살이 되면 이렇게 또 바뀝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시대에 뒤떨어진 라떼족이야. 라떼족,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런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이랬어, 나 때는 말이야 이래서 라떼족이라는 거예요. 21살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골동품이야.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엄마 아빠 골동품 들어보셨죠?
골동품이에요, 여러분 다. 그런데 여러분 30살이 되면서부터 생각이 바뀝니다. 30살이 되면 우리 엄마 아빠 제법 아는 게 있는데 40살이 되면 내 인생의 여러 문제를 엄마 아빠와 의논하고 싶다. 50살이 되면 우리 엄마 아빠는 꽤 지혜로운 분이셔. 60살이 되면 그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던 것을, 70살이 되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이렇게 철이 들는데 철이 들자 부모님은 안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외롭지 말라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졌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여러분, 이거는요 명령이에요. 뭐라고요?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 아시겠죠? 명령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왜 명령하고 있을까요? 이 부모 공경이요, 인간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부모 공경이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가난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요, 엄마 나 공부하게 책 좀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책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어, 무슨 책이 필요한데? 무슨 책이 필요해요? 알았어. 그리고 엄마가 저녁 때 아들한테 책을 하나 사다 줍니다. 아들이요, 그 책을 받아보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주무시려고 누웠는데 수건을 이렇게 말고 있는 거예요. 수건을. 그래서 우리 엄마가 왜 수건을 말고 있지? 그리고 아들이 가서 보니까 어머니의 그 곱던 머리카락을 다 잘라갖고 그 머리카락을 팔아갖고 그 아들을 책을 사줬다라는 이야기죠. 누구 얘기인 줄 아십니까? 김진홍 목사님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얼마나 자식이 공부 잘하기를 원했으면 머리카락이라도 잘라갖고, 여러분 우리도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잘 되기만을 원하는 그 마음,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이해할까요?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다라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지만 자녀들이 철이 들기 전에는요, 그게 당연한 거다. 옆집 엄마도 하는데 우리 엄마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는 의미가 또 있어요. 왜 또 말하냐면,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고 미래로 갈수록 인간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시대가 올 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시대가 올 걸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성경에다가 딱 못 박아 놓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세, 마지막이 돼갈수록 이 세상, 지구는 없어집니다. 이 지구가 영원할 거라 생각하면 여러분 완전 착각하는 거예요. 지구는 없어져요. 우리는 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이사갑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올수록 왜 고통하는 때가 다다른다 그래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가족끼리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타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누구를 사랑해요? 마지막 때의 현상,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 나밖에 몰라. 이 나밖에 모르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돈을 사랑해요.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뭘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해.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거죠. 왜냐?
나밖에 모르니까, 나 중심적인 인간이니까 그런 인간들은 죄송합니다,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인간들은 천국 가기 어렵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먼저 부모님한테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하지 않아야 될 일, 그게 뭘까요? 잠언 3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버지를 왜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알을 파내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버지를 조롱하고 엄마한테 순종 안 하면, 죄송합니다, 좀 과격한 표현을 써도 이해해 주세요. 눈가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파내라. 오, 성경이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조롱하면 안 돼요. 순종하기를 거역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도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죽고 자기네 가족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니까 다 그냥 홍수에 쓰레기 천지일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그냥 술 한잔 했어요. 노아가 술 한잔 했어요. 술 한잔 할 수 있죠. 노아도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그죠? 그래갖고 너무 많이 마셔서 그냥 발개 벗고 방에 누웠어요. 근데 노아의 아들이 몇 명이 있죠? 이름이 뭐예요? 셈, 함, 야벳.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함이 방에 들어가 갖고 아버지가 술 취해 갖고 누워 있는 걸 보고, 아이고 얼레리 꼴레리 우리 아버지 보세요,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요? 셈하고 야벳은 뒷걸음질 쳐 갖고 이불로,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드렸다라는 거죠. 그래 노아가 이제 잠에서 일어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은요,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부모를 조롱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다. 그래 여러분, 함의 자녀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됐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한테 하지 않아야 될 일,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인간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TV에서 페류나라 그러죠. 페류나는 부모를 때리는 인간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인간대, 존재 자체,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때리는 인간은요, 죽여버려라. 그런 인간은, 요즘엔 법이요 너무 약해. 너무 약하니까 사람들이요 막 살아. 그러죠? 한국은 더 심해요. 막 연쇄살인범 아니면 사형을 안 시켜. 사람 한 명쯤 죽여도요 그냥 무기징역으로 끝내. 그리고 그 사형 선고하고도 사형 집행을 안 해. 안 죽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 안 죽는다, 내가 다른 사람을 죽여도 난 안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완전 착각이죠. 여러분,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때리는 인간은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죽여버려라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어떤 자식들은, 그러니까 나쁜 자식들이죠. 페류나는 왜 날 낳았어요?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인간은 뭐라는 거예요? 죽여버려라. 존재 자체가 필요가 없다. 그런 인간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왜 날 낳으셨어요? 막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성경의 얘기에,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너무 과격해서 막 우리 자식을 죽이래. 제 얘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런 자식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부모에게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래요. 신명기 27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경홀히 여긴다라는 게 뭐예요? 불명예스럽게 여긴다, 창피하다, 이런 거죠. 여러분, 부모가 창피합니까? 부모가 창피해요?
그러면 안 되죠. 부모는요,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키우기에 부모가 뭐예요? 이런 설교를 자녀들이 듣기를 굉장히 거북스러워합니다. 왜 그래요? 효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를 자녀들이 꼭 들어야 되는데 부모가 창피합니까? 제가 호주에서 한 5년 살았어요. 그때 우리 애기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애기가 태어났는데 제가 그때 돈이 아무것도 너무 없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요, 아침에 새벽에 청소하고요, 낮에 공부하고요, 밤에 청소하고요, 밤에 한 12시나 1시쯤 들어와요. 그리고 한 3, 4시간, 4, 5시간 자고요, 그 다음에 또 청소하고요. 근데 제가 밤에 12시 막 1시에 들어오면요, 뭐 샤워를 다 하고요, 우리 애를 보러 가요. 그럼 보는 것만으로도 난 힘이 나. 제가 그렇게 키웠어요. 걔가 그걸 알까 모를까? 몰라도 괜찮아. 나는 너무 기뻤어. 나는 걔 때문에 막 너무 힘이 났어. 할렐루야. 이거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내 아버지가 못 배웠다고, 내 어머니가 못 배웠다고, 내 아버지가 직업이 반듯하지 않다고, 내 어머니가 직업이 반듯하지 않다고 자녀들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그런 자식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주받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민 생활하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키운 줄 아십니까?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면서도 내가 내 자식만큼은 여기서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우리가 이민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부모를 어떻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아버지가 4남매를 대학까지 보내고 홀로 잘 키워갖고 대학까지 보내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잘 키웠어요. 다 보냈어요. 근데 이제 늙음악기 중병에 걸렸습니다. 중병에 걸려서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하루는 아들, 며느리, 딸, 사위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아버지가 오래니까 그냥 다 모였어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유산을 주시려나 보다. 자식들이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고 다 모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홀로 너희를 이렇게 다 키우느라고 늙음악기 병들었는데 너희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느라고 내가 빚이 많이 생겼다. 빚이 한 7억쯤 생겼는데 이제 내가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니네가 조금 갚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쪽지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쪽지 하나씩 나눠주면서 아버지가 한 7억 빚이 있으니까 니네가 갚을 수 있을 만큼 써라. 아니, 자식들이 유산 받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 빚 갚게 생긴 거야. 큰일 났네. 어떻게 합니까? 가난하게 사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빚이 있다니까 그래도 내가 좀 갚아야지. 5천만 원 적습니다. 둘째가 5천만 원 적었는데 큰아들은 더 많이 적어야 되는데 큰아들은 짠돌이야. 2천만 원 적습니다. 셋째 아들이, 큰아들이 2천만 원 적었는데 나는 1,500만 원만 적어야지. 1,500만 원 적습니다. 딸내미는 아니, 오빠들이 그렇게 적는데 나는 막내니까 1,000만 원 적습니다. 아버지가 받습니다. 빚은 7억인데 자식들이 갚아주겠다고 한 돈은 9,500만 원밖에 안 돼요. 알겠다, 고맙다. 그리고 자식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2, 3주 후에 다시 오라고 자식들을 호출을 합니다. 자식들이 아버지가 돈 빨리 달라고 올라나 보다. 아니, 며느리도 오지도 않고 아들들만 셋이 오고 사위도 오지 않고 딸만 왔어요. 왜요? 돈 준다 그러면 다 오지만 돈 좀 달라 그러면 다 안 오는 거야. 다 그런 거야. 그죠? 4명만 딱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재산 가지고 니네들이 싸울까 봐 내가 지난번에 니네 테스트 한번 했다. 니네가 적어낸 금액의 5배를 주겠다. 첫째 2천만 원 적었지, 5배 1억 주겠다. 둘째 5천만 원 2억 5천 주겠다. 셋째 1,500만 원 7,500만 원 주겠다. 넷째 1,000만 원 5천만 원 주겠다. 이것으로 너희를 향한 나의 재산 상속은 끝이다. 공증까지 다 마쳤대. 조금 받은 자식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다 내어주기를 원하는데 자식은 부모한테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한테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성경은요, 해야 될 게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부모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여러분, 이게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공경하라, 이걸 원어로 보면 카바드라는 거예요. 그 무게를 인정하라, 그 얘기예요. 부모님의 무게를 인정하라. 부모님이 그 얼마나 높고 존귀한 분인가. 내 부모가 못 배웠어도, 내 부모가 직업이 하찮아도 그 부모님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그 무게를 인정해야 되는 게 자식된 도리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어버이 주일, 이 어머니 주일만 되면 항상 하는 예화가 있어요. 이 예화는요,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 주일날만 되면 항상 자리를 피하는 청년들, 자식들이 있어. 난 너무 안타까워요. 어머니 주일날 꼭 들어야 될 말씀인데,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받을 기회거든요. 예, 이런 얘기입니다. 한양에 사는 임금이 어느 날 개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개성을 방문하는데 그 소문이 개성에 이제 쫙 퍼진 거예요. 근데 어느 집에 아들이, 엄마가 임금님이 우리 마을을 행차한다라는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아, 임금님이 우리 마을에 행차한다는데 내 임금님 용안이라도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내가 어머니 꼭 임금님 용안 얼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임금님이 행차하는 그 시간에 딱 맞춰갖고 이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에 모시고 그 자리까지 가갖고 어머니가 임금님 얼굴 잘 보이는데 거기에서 임금님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딱 보여드립니다. 임금님이 마차에 타고, 이 마차에 타고 딱 가는데, 행렬을 하는데 딱 보니까 저기에서 어떤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가 쳐다보는 그게 뭐였어요? 감히 임금님이 지나가는데 쳐다보다니, 저기 어찌된 일인지 저놈을 불러와라. 한양으로 불러왔습니다. 이 자초지종을 딱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이 살아생전 마지막 소원이 임금님 지나가실 때 용안이라도 뵙는 것, 그것이라서 제가 그랬습니다 라는 얘기를 딱 듣습니다. 그러자 이 임금님이 이 아들은 효자다, 이런 효자에게 금 100냥과 쌀한가마니를 선물로 주거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들은요, 금 100냥 쌀한가마니를 선물로 받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온 나라 전체에 다 퍼진 거예요. 그리고 임금님이 다른 지역에 또 행차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소문을 들은 어떤 아들이 어머니가 임금님 얼굴 보고 싶어요, 이런 부탁도 안 했는데 어머니 임금님 얼굴 보러 꼭 가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임금님이 행차하는 그 길에 어머니를 모시고 갑니다.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다시 그 아들도 부릅니다. 그놈을 불러와너라. 그때 상 주려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리는 거예요. 아니 임금님, 그게 아닙니다. 저 아들은 지금 상 받으려고 그런 거지 원래 효자가 아닙니다. 임금님이 아주 멋진 명언을 합니다. 그 명언이 뭐예요? 효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효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흉내만 내세요. 자녀들 흉내만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해? 자녀들 흉내만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어떤 엄마 아빠는 꽃 받았대. 꽃, 어버이날 선물로 꽃 받았대. 그럼 나도 꽃 해드리면 돼요. 그죠? 어느 엄마 아빠는 선물 받았대. 선물. 그걸 그렇게 부모님이 부러. 그럼 여러분도 선물 해드리면 돼요. 할렐루야. 선물보다 더 좋은 게 있죠. 아니, 그 김 집사님 그 아들 있잖아, 용돈 받았대. 용돈. 그러면 나도 뭐 하면 돼요? 용돈 드리면 돼요. 아니, 자식들이 아멘을 안 해. 여러분, 용돈 드리면 돼요. 효가 뭐 어렵습니까? 흉내만 내도 좋은 거라니까. 흉내만 내도.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이제 가끔 가족 얘기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하나도 다른 목사님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자녀들이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성실하게 사니까 막 어떤 목사님은 우리 아들 의사야. 저는 의사도 안 부러워. 우리 아들 변호사야. 변호사도 안 부러워. 에? 우리 아들 건축가야. 하나도 안 부러워.
우리 아들 돈 막 20만 불씩 벌어. 연봉 20만 불, 30만 불 벌어. 저는 하나도 안 벌어. 왜 안 벌어는 줄 아세요? 그 아들들이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부모님한테는 잘 안 해. 그럼 저는 한마디 합니다. 우리 아들, 딸은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다른 11조는 나한테 용돈으로 줍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목사님들이 기가 팍 죽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아니 아들이 20만 불 30만 불 연봉을 받는데 그 아들들이 자기 부모한테 용돈을 안 줘. 예? 근데 우리 자식들은요 다 서원했어. 약속했어. 뭐 하기로요? 부모님한테 용돈 주기로. 얼만큼요? 11조만큼. 제가 이 자랑을 하니까 배가 너무 아픈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나쁜 거라고. 왜 나쁩니까? 그럼 내가 그 목사님 저한테 그럼 내가 당신한테 질문 하나 하겠다고. 당신은 부모님한테 11조만큼 용돈 줬어? 이러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예, 당신 안 하고 당신 자식한테만 받으려고 하는 나쁜 목사다. 요걸 꼬집고 싶었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난 했다고. 여러분 제가 저희 한국에 있을 때요 저희 부모님한테 11조만큼 용돈을 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살기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11조만큼 용돈을 꼬박꼬박 드렸어요. 근데 미국에 와갖고요 진짜 애들 키우면서 여기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몇 년 동안 못 드렸어요. 최근에 다시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제 자식들은 저한테 11조만큼 용돈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이런 걸 또 배가 아파갖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이런 분들 계시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11조만큼 용돈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일부러 유스하고 청년들 다 여기서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왜 예배 드리라 했냐?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11조만큼 용돈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할 건데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이 끝나면요 경로당에 나오는 엄마가 있고요 경로당에 안 나오는 엄마 아빠가 있어요. 아십니까? 경로당에 나오는 엄마 아빠,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끝나면 경로당에 나오는 엄마 아빠는 어떤 엄마 아빠예요? 용돈 받은 분들. 왜요? 자랑하고 싶어서. 이번에 우리 딸이 나 용돈 30만 원 줬어. 이거 이번에 우리 아들이 나한테 500불 용돈 줬어.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못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이요? 못 받은 분들은. 왜냐하면 그거 배 아파갖고 그 얘기 어떻게 들어? 배 아파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새기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우리 한마음교회 유스 청년들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11조만큼 부모님께 용돈 드리리라. 할렐루야. 아니요, 부모님들이 아멘을 하지 말고 청년들이, 유스 청년들이 아멘하세요. 내 평생에 우리 부모님께 11조만큼 용돈 드리리라. 내가 봤어. 내가 다 지켜봤어요. 여러분 시대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아까워서 나를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면 부모 공경 끝나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대명사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어디로 데려가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데려가요. 모리아 땅. 그곳에 가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밧줄로 묶고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때 학자들의 얘기로 이삭은 몇 살이었을까요? 티네이저였다라고 봅니다. 이삭이 티네이저예요. 근데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죠. 근데 여러분 이삭은요 순종합니다. 왜 순종할까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이유가 있을 거야. 이삭은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2000년이 지나서 한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그 모리아 그 자리. 여러분 그 아버지는요 그 젊은이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젊은이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항상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 그걸 요구합니다. 그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기도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요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이 이삭과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요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이삭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순종했더니 복을 주셨는데 몇 배요? 100배.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까요? 주시죠. 얼마큼 주십니까? 100배. 우리 하나님은 그냥 통이 커 100배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하는 자녀에게 그런 복으로 주어졌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성경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면 자녀들이 오래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요? 부모 공경하면 장수의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 신명기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원하지 않나 본데. 자,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오래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죠?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11조 받으면 돼.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11조만큼 용돈을 여러분이 받으면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아니,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용돈을 주면 여러분이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목사님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부모를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봐야죠. 여러분, 자식이 주는 용돈 받아갖고 기분 나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식이 줍니까 안 줍니까? 아니, 뜯어갈 생각은 하지 줄 생각은 안 해.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잘못하느냐? 여러분 자녀들이 복 받을 기회를 막아버리는 거야. 여러분이 아유 너 낳았어, 엄마 아빠 필요 없어, 너 낳았어 이러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 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복 주실 기회를 여러분이 막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용돈 주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 자녀 복 주실 거야. 하나님, 이 부모를 공경해서 이렇게 용돈 주는 이 자녀 나에게 용돈 준 것보다 1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이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내가 주나? 그러면은 자녀들이 주는 용돈은요 너무 좋은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세금 안 내도 돼. 세금 프리텍스야. 와, 할렐루야. 아니, 세금 안 내고 받는 굉장한 축복.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용돈을 여러분이 꼭 받아야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오래 살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용돈 받지 마세요. 근데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럼 강제로라도 받으세요. 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요, 목사님 제발 우리 집에 와갖고 우리 애들 모아놓고 나한테 강연을 한번 해달래, 간증을 한번 해달래. 아, 우리 지금 큰애만 저한테 하잖아요. 우리 막내가 요번에 이제 취직을 해요, 군인으로. 할렐루야. 너무 배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우리 장남이 이제 또 취직을 해요. 그럼 제가 몇 퍼센트를 받습니까? 와, 할렐루야. 저한테 이제 여러분도 밥 얻어먹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 할렐루야. 너무 배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성경은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된다, 장수한다 약속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효도는 무엇입니까? 일석다조다. 효도하면 하나님이 효도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효도하면 효도받는 부모는 기뻐요. 그렇죠? 그리고 효도하면요, 효도하는 자녀는요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도하면요, 내 자녀도 내가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했어요. 자녀들한테 할 말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한테 11조만큼 용돈 준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노여하지 마라. 너희는 나중에 너희가 낳은 자식한테 11조만큼 용돈 받으면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그 자식들에게 흘러간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좀 아셔야지.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 받는 비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데 왜 그걸 막어? 부모가 막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한테 순종할 때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하면 그 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여러분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 다 그런 가정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